새로 오신 분, 제가 보기에 처음 오신 분인데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 한국 분이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네. 아니요. 네. 너무 빨라요. 네. 그래도 가을이잖아요. 우리 그 아이오와의 행복한 계절, 봄, 가을인데 이 행복한 계절들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이니까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듯이 그런 그 신약 성경 속에 살았던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기본적으로 비슷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물론 컨텍스트는 다 다르지만 초기에 살았던 2000년에 사셨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을 살다가 돌이 떨어져요, 당장에. 그럼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돈 떨어지면 아이고 당장에 내일 뭐 해서 밥 해먹지? 이렇게 걱정하듯이 그런 것들을 걱정했을 것 같고, 또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살다가 항상 건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들을 투자하듯이 옛날에 살았던 그분들도 나름의 방식들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성경 읽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서 물론 비슷한 것들도 간혹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 성경, 특별히 제가 신약 성경을 언급했는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보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나누어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할수록 신앙과 삶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과 삶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중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너무 넘기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 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삶의 모습이 따로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열심히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잘못 읽으면 피상적으로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데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성경 본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실전적인 삶에 대해서 지시, 디렉션을 주는 그러한 본문들이 종종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본문을 읽게 되면 그냥 좋은 말이구나,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좋은 것을 고면하는구나 라는 그런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보석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신앙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20절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좋은 거잖아요. 지혜 없으면 여러 가지 손해보고 부족한 것들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혜 있게 사는 것이 좋죠. 근데 지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우리 김준희 장로님 10월달 되니까 내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마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뭐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른들이 덕담 차원에서 세월 아끼고 잘 사용해야 돼. 그리고 지혜 없고 우둔한 사람이 아닌 현명한 사람으로 지혜 있게 살 수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조금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하나는 주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주의 뜻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주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주의 뜻을 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혹여 주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곡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의 뜻을 안다는 게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뭔가 주의 뜻을 안다는 게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우리의 탤런트를 쓰는 것은 우리 차원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은혜를 받아서 살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이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근데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오신 분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 주님의 세 개의 위격 중에 하나라서 성령. 그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시할 때 바람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불로 얘기도 하고 또 물같이 얘기하고 에스겔서는 물이 차오르면서 생명이 차오르면서 얘기하고 또 불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성령의 임함을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루하 영의 반응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위격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탁월하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렇지 않은 삶을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그 반대되는 삶이 바로 술 취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단순히 술 취하지 말래라고 이해하면 그거는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럼 먼저 술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을 너무 극단적으로 의지하게 돼서 술에 중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특징, 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약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특징은 그것에게 우리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의지한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도구로 삼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우리의 도구로 삼는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술 취하는 삶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 필요하죠. 육체적 건강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자기 육체적 건강을 너무나 의지하고 살고 또 자기 삶에 즐거운 낙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취미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가족이 내 인생의 전부여서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가족을 위하고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육체적 건강을 잘 갖고 나가고 또 적당히 돈을 벌어서 잘 베풀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이 바로 술 취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에 반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돼요.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는 이에 타산에 따져서 내가 준 만큼 받아내야지 요것저것 다 따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 어렵지 않죠? 그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쫓아가다 보면 예전에는 돈을 통해서 또는 사회적 명예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자체로서의 존재의 기쁨이 더 큰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노력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교회 얘기해서 우리 일상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지 않아서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깊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살피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죠. 특별히 제가 말하는 예배는 공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 속의 예배 말고.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 가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배 시간에 뭘 생각했냐면 다 판단하는 거, 같이 판단하는 거 있죠. 아, 저러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지켜봐야지 라는 자세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복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인생을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을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성간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열정과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공예배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항상 우리가 그렇게 모든 예배 때문에 충만함을 갖는다고 미친 사람이 있죠. 물론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앉아서 딴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걱정도 하고 사람 평가도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나 제가 반대 입장의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근데 어떨 때 이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보자면, 제가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이 말씀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죠.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당해야지. 제가 3학기 다니고 자퇴선의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취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장학금 받은 것도 있어서 고향에 회사 생활하다가 내려가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니까 그 교회에 따라 나가야 되는데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근데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제가 혼자 다른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28자 고개 걸어 감리마사, 네. 주님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는데 그 찬송 부르는데 제가 눈물 흘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마 내 안에 있는 영이, 제 영이, 야, 너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아니었었는데 너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한 인생, 너 하나님이 모든 거 붙여다 주셔서 네 인생 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병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간격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아마 그 당시 제 영혼이 너무나 메마른 마음속에서, 의지할 것 없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 몰라요. 성령님 그걸 아시고 제게 오셔서 감동을 주셨겠죠. 뭐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 영혼의 간절함, 우리 영혼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 잘 안 찾게 되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 찾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안 하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씩 다 누려보시고 예배 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세상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한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평가하고 뭐 이래라고 하면 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은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주 우리 삶을 터치하는 게 이런 의미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감사하네 아버지께 이렇게 메마르게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뭔가 요구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되게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뭔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서로 교회의 성도 사이의 관계,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성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느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뭐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관계 맺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생명,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우리의 필요와 이익 파산에 따라 생각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관계의 시작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고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구절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관계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포커싱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그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감사가 실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일반적인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능력이 되신 구원자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고민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쪽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증거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를 우리 영혼의 깊은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부활과 생명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활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외적인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훨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또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은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보다 기본적인,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